성도들 사이에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사랑합시다. 지난 주일에는 부부 사이에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는 성도들 사이에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이란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고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에 대한 사랑이며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부부 사이의 사랑이 먹게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강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선포하신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과 산업 현장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란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 사이의 사랑이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입니다. 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짐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을 했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둘째,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3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더라. 골리앗 장군을 이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나단이라는 그 사울 왕의 아들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남자간에 그렇죠? 그 사랑. 네. 왜냐? 다윗은 뭐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왕의 아들이 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도와줬다니까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그 요나단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라 다녔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6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모음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이 밥을 안 먹으면 뭐가 제일 힘듭니까?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이. 이거 똑같이 한 몸에 지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뭡니까? 그 지체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람들은 뭐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약한 것을 감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자기의 약점을 자랑한다. 그것도 불치병도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 자를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9절에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범사의 그에게까지, 이건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라고 말해요. 우리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고 말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고 했어요. 에베소 1장 20절에 22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종하고 그 교회에 만물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의 머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그가 바로 몸에 부조하라 했습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에 부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교회가 막 중세 시대에 얼마나 예배당을 막 크게 잘 졌습니까? 근데 다 무너졌거든요. 왜 그래요? 그 예배당이 교회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해요. 이게 성도들이 교회는 뭐 다른 데로 이사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건물이라는 거 새로 지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 교회를 그렇게 막히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진다니까. 교회는 뭡니까? 말씀이 살아서 그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 사이에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이번 주간에 성도들 사이에 사랑을 회복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사랑을 회복하려면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1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이 세상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가 이 자랑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에게 종로를 세상 사람들께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드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뭡니까? 통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맡겨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근데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 말미암은 재앙에서 해방하신 분입니다. 왜? 죄 때문에 그 재앙이 계속 오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45절에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괜히 오신 게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요한의 3장 8절에 주인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지금도 마귀가 얼마나 지금 세상에 역사합니까? 그 마귀를 멸하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주인을 바꾸라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주인이 했을 때는 뭡니까? 포도주가 모자랐잖아요. 모든 것이 모자라요. 사람은 뭡니까? 모자라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의 변에서 포도주를 만들죠.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고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신다. 왜? 여러분 가정과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은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 날마다 기적이라 그렇죠? 내 인생살이의 기적이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같이 얼굴 보러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렇죠? 이 지구상의 몇십억 인구 중에 그 만나자는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렇죠? 둘째,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뭡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그 말이에요. 세상에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자리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 실패이며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인 가인보다도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곡식으로 가을에 제사를 바쳤고 또 아벨은 양치기니까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그 곡식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이 양으로 드린 그 제물을 받았다. 그 예물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 제사가 빠진 거는 그 종교 생활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언약이 없는 예배는 그걸 하나님 안 받는다고 말이에요. 언약이 있어야 돼. 그렇죠? 피해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준다는 걸 믿어야 돼요. 상을 주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10장 31절에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 하라.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하고 다른 거죠. 셋째,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2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 사울 왕이 계속 이 다윗의 대적이 돼가지고 원수잖아요. 죽이려고 그냥 산과 들로 또 광야로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제 잠을 잘 때 다윗이 내려가서 옷장을 싹 대잖아요. 그럼 죽은 목숨 아니에요. 안 죽였다 그 말 죽일 수 있는데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습니까? 자기 원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는 복을 준 거죠.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에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 왕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큰 인물이 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정치인들이 나와요. 그래 나라가 발전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적을 죽이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며라고 했어요. 이사야 42장 3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된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라고 했어요. 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상한 갈대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아니요. 사람들 인생 살면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했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꺼져간다. 예. 등불이 꺼지고 혹 불으면 꺼지잖아요. 우리 생명이요. 근데 그 생명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들이 다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왔더니 그 산속인데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났으니까 다 빼앗고 거의 죽은 걸 놓고 갔는데 거기에 제사장 또 레위인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니까 나 가는 거예요. 그럼 귀찮잖아요.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 네? 그랬는데 여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쥐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니라. 그러니까 쥐막은 오늘날 병원 같은 곳이죠. 그렇죠? 옛날 병원이 없잖아요. 거기에서는 돌봐주고 그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이죠. 어려움 당하고 위기 만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도와주라고 말이죠.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 사이에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 사이에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더더욱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은 예배의 가치가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하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뭡니까? 날마다 또 강단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계속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하는 거죠. 둘째, 성도들 사이에 사랑을 회복하면은 사람과의 갈등과 다툼이 없어지고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나보다 타인을 존중하여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화가 납니까? 왜 그래요? 누가 말 한마디는 자꾸만 거슬리는 말하고 화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는 사람은 화낼 이유가 없죠. 제가 왜 화를 안 내냐면 무슨 말 했는지 잘 이게 그런 게 없어요. 좋은 말을 해도 안 좋은 얘기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도들 마찬가지요. 내 마음에 안 들어오면 돼.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지금 흘려버리려니까. 그럼 싸울 일이 없는 건데 한마디 했는데 그게 진짜 비수같이 꽂히고 그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인생 문제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을 누리면은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주변에 보면 내가 더 도와줄 사람이요.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내가 도와줘야 된다. 그 말. 왜 제 주변에 연약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성도들 사이에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은 염려고시 걱정과 미움과 원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강화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 자신보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고시 걱정을 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이 이 자리에 와 있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병원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계신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뭡니까? 있던 병도 없어진다니. 왜? 감사하니까. 근데 불평불만하면 없던 병도 자꾸 생겨. 그렇죠? 그게 사람은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 만들어 놨다니까요. 감사하게 살도록.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을 또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서로 사랑하며 미워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